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앞선 이사야 1장부터 11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의 서론이자 제1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 선언, 그럼에도 주어지는 회복의 이야기. 그 회복은 메시아를 통한 소망이다라는 이야기가 교차하며 구성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2장을 통하여 이사야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로 나눌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1절에서 3절은 너와 나와 같은 단수로 인물을 호칭하고 있고 4절 이하부터는 복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것을 이사야는 이 구원의 노래를 통하여 말하고 있고 자신의 고백을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찬양으로 찬미로 올려드리고자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노래에서 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라고 호칭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으며 진노하셨으나 이제 돌이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절은 진노에서 안위로 돌이키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본문의 시작인 그날에라는 시점을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는 완전히 대비되게 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나타난 극렬한 진노는 그날에 구원과 안위로 극단적인 반전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를 지칭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 사건,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직전 본문인 11장에 묘사된 메시아의 통치의 시대가 구원과 안위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미래의 약속은 지금 우리 현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미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사야는 곧 오실 초림의 예수님과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날이다라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며 은혜이며 안식이며 평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이 땅이 곧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의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찬미하는 구원의 은혜는 단회적으로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단비가 아닙니다. 일회적인 은혜도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나,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구원의 은혜는 백성의 삶 전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머무는, 또 영원히 머무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필요에 따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우물을 옆에 두고도 다른 물을 찾거나 목말라 합니다. 내게 물이 없다고. 비를 내려달라 말하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체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라며 원망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하였고 출애굽 백성이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은 날마다 기적의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매일 경험하고도, 시시때때로 경험하고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물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것을 기념하며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이 행하여졌는데, 물을 길어오는 제사장이 수문에 도달하면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3절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 우리에게 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초막절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할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실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라고 이사야 때부터 성경은 보증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찬송과 찬미에 대해 하나님은 약속의 예언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당사자가 자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을 옆에 두고도 다른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와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찰나의 순간 마르고 없어질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의 우물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십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오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보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지나가는 가뭄의 단비를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시는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우물을 찾아 기웃거리고 세상의 달콤한 물을 찾아 헤매이는 방황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우물, 이 생수의 강물은 우리만 누리는 영적 만족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이것을 크게 소리내어 외치며 만민이 깨닫도록 하여야 합니다.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것이 참 생명의 물이며 우리가 마셔야 될 영적 목마름의 해결함임을 만민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만방으로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지친 이웃들의 마음을 적시고 온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영원토록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침내 다시 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그 약속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역사와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기웃거리며 다른 달콤함을 찾아, 다른 목마름의 해갈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미의 대상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또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어두워진 세상에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의 정보보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권력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들어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역사를 만방에 선포하며 전하는 저희의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